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임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늘 살아가는 삶의 힘과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지금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생님, 그런데 어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부인을 얻었는데 그만 첫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수수치제라고 해서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줌으로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형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둘째도 죽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셋째도 죽었어요. 넷째도 죽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7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자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물어보기를, 선생님, 부활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천국에 가서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왜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가지 전부 다 걸쳤으니 이 사람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거야.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던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주로 사회적인 그러한 큰 그룹이 있었는데, 세 그룹의 사람들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한 7,000명쯤 됐는데 큰 메이저 그룹이죠. 이 사람들이 메이저 그룹이었었던 이유는 율법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열정과 율법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이들은 서기관이 되고 율법학자가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틀려? 질이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된 거죠.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 오늘 이야기하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그때 당시에 사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냐? 당시에 로마 시대이니까 로마와 함께 결탁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결탁되어졌고, 제사장들도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강압적으로 대제사장도 세우고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사장직을 물려받고
뿐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일들을 독점하고 그러면서 돈도 벌고 권력도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헬라 문화를 수용하고 한 다리는 헬라 문화에 한 다리는 유대인들의 문화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바리새파하고는 달랐습니다. 율법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생각하기를 랍비들의 전통이나 아니면은 미드라시 탈무드 이러한 것들도 율법의 말씀과 같다 이렇게 똑같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무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를 끌고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 한 70명입니다. 70명의 회원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유다를 끌고 가는데 공회 의장 한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 공회 의장이에요. 그래서 71명이 유다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고 가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어준 사람들도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현실적인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사막에서 살면서 그냥 운동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다리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될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활이 있어야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야 대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두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뭔가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부활이 있다고 믿는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세상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권력, 세상의 그 힘, 돈, 그걸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것이 뭐냐면 부활은 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열하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하기를 부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파 편을 드네? 그래서 그들은 질문을 던진 것이 7명의 남자를 두었었던 그 여자는 그럼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매하고 난해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진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부활이 뭔가를 잘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생각으로 하면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그거야 종종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종 그것은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문 다 닫혀 있는데 들어오시고 예수님은 영이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게 도대체 말이 되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생각하지만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원래 원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몸 자체가 다 원자로.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어도 사람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자는 어디론가 다 흩어져 있는 것 뿐이지 원자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심지어는 화장을 해서 불태워서 화학 다 없애버려도 그래도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원자는 그대로 어디 존재한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그걸 믿는데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것을 믿지 않아요? 홀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실제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홀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는 것처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심지어 나누기도 하는데, 예수는 홀로그램이 아니라 예수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그거하고 완전 또 다른 차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부활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다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군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책장에 꽂혀 있었던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을 또 다시 꺼내서 읽었습니다.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에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희망의 돌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내 틀과 내 입장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를 믿는 것, 그의 권능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믿는 것, 그의 권능을 믿는 것, 그것은 부활 주일에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평생 경험되어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미래에 누릴 삶의 현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말씀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것은 현재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보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현재 안에 계신 것. 그래서 현재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저 미래에 만나는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현재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 천국이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현재 속에 계신 하나님,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현재 속에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이 부활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금 현재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는 이삭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위해서 사놓은 막벨라 굴, 그거밖에는 아브라함이 차지하고 있는 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안에는 현재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발로 밟는 땅마다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하나님이 현재 계시고 현재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살았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재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현재 하나님, 이 현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순종함으로 살아가던 이삭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러 갈 때에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아버지 언제까지 갈 겁니까? 왜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하루길도 아니고 이틀길도 아니고 사흘길을 지나서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15살에서 18살쯤 되었었던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따라가서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이삭을 결박하고 칼을 목에다 대고 내가 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했다면 아들 이삭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저 18살쯤 된 아들이 아버지 도망하셨습니까? 아니 왜 나를 제물로 드리겠다는 겁니까? 사람을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시리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삭아, 원래 너는 내 것도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너를 주신 것뿐이야. 그러니 너는 내 것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나보고 제물로 달라고 그러신다? 그러면 어떡하겠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지.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러니 나는 너를 제물로 드려야 돼. 그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물로 당연히 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은 자기를 제물로 아버지 앞에 드린 그런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 숲에 있는 양을 봐라.
그 수풀에 보니까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보게 되고 그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죠. 소년 이삭의 눈에는 아버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폭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이라는 게 뭐냐? 진정한 소망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진정한 소망은 그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시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는 소망을 품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의 성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산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진짜 소망이 아니라, 진짜 소망은 나를 위해서 여호와 일의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이 소망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소망을 삼고 살아가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이 세상 마치는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은 끈질기게 야곱을 추격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자기의 순환과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하란으로 내려갈 때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잘 때에 그를 만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야곱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은 하란에서 라반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꿔도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사랑함으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14년 동안 두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버려도 하나님은 단 6년 만에 큰 때를 두 때나 이루고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엄청난 은혜를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을 야곱은 자기의 삶에 만나게 되고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인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 나타나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산다는 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삶의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실제되어져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던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이삭이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이 세상 마치는 날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에 의해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해도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모든 죄와 병과 질과 허물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랑, 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자유하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데 부활을 믿는 믿음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여줄 겁니까? 부활을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확실히 달라? 저 사람들은 뭔가 분명히 믿고 사는 게 있어. 저 사람들에게는 믿는 믿음이 있어.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어. 저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사랑의 대상이 있어. 바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이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풍성한 삶, 그와의 친밀한 교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누릴 풍성한 삶, 그와 누릴 친밀한 교제. 이 땅에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어두운 이 현실 속에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를 위해 이루실 현재의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는 삶이다.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쓰러졌는데 119를 불러서 인공호흡을 해가면서 남편이 병원에 실려갔어요. 병원에서 하는 이야기가
단 1분만 늦었어도 다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고백하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왜냐, 더 이상 직장 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젠 우린 뭘 먹고 살죠? 도대체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되죠? 이게 왜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분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니, 그러더니 하나님, 우리는 도대체 뭘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은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과 같은 삶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삶의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삶의 치유는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죄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의 해방, 죄책감, 정죄함으로부터의 해방, 어두운 세력으로부터의 해방. 우리는 이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싸우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우지만 자유의 투사처럼 싸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재결합되고, 그리고 주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실제적인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사랑이 되셔서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며 살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삶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과거에 오래전에 있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다시 우리를 세워주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던 것처럼, 이삭이 하나님을 소망하던 것처럼,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이 현재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되도록 도와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부활주일에 삶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실제되게 해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소망이 실제되게 해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사랑이 실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